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의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룩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앞에 44장으로 해서 예레미야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는 종결되어집니다. 44장으로 해서 애굽에 내려간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말하고, 시기적으로 그때가 이제 마지막 예레미야를 통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45장 이 뒷부분은 조금은 더 뒤에 덧붙여지는 앞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것들인데요. 이 44장이 마지막이 매우 조금 어두웠습니다. 유다 백성들에 대한 관계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44장은 성경 어디에도 어디보다도 더 심각한 유다 백성들의 죄악과 죄를 저지르면서도 뻔뻔하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심으로 참 다른 곳에서 심판은 항상 그 이후에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44장에서는 그 심판하심으로 그들과의 완전히 관계 단절을 이야기하는, 그렇게 예레미야 성경이 시기적으로는, 시대로는 연대기적으로는 그렇게 끝납니다. 가장 어둡게 끝나지요.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어두운 사람들의 어두운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참 또 그 엄위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시대적으로는 그렇게 끝나지만 예레미야 성경이라는 것은 조금 더 아직 남았습니다. 예레미야 성경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가 아니라 그 시대보다 조금 더 이제 이전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예레미야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그래서 이 45장은 이 앞에 44장에 대한 조금은 좀 보완적인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야김 넷째 4년에 일어났던 이야기인데요. 지금 44장과 45장은 시대적으로는 약 30년 정도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30년 전쯤에 그 바룩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이곳에 기록하게 하셔서, 이 뒤편에 44장 뒤편에 기록하게 하셔서 유다의 더블 멸망,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것에 덧붙여서 이후에 애굽에 내려가서 또 악을 저지름으로
그곳에서 또 멸망하는 이 멸망이 겹치는 거지요. 그 더블 멸망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45장은 예레미야의 45장 말씀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다 할 수도 있습니다. 유다가 큰 격동의 시기이고 경량의 소용돌이로 들어가는 시기가 주전 605년인데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야김 4년이 주전 605년입니다. 바룩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룩에게 주시는 말씀인 건데요. 바룩은 서기관으로 좋은 집안의 사람이었고 많이 배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한 형제는 국가에서 중요한 직책에 있었고요. 출세한 것이지요. 바룩은 나라를 생각하면서 예레미야를 도왔을 것입니다. 오늘 이 45장 이 본문은 아마 앞에 36장을 배경으로 할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룩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였는데 여호야김이 그것을 다 불태워버리지요. 그 불태워진 후에 아마 그때쯤의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 격동의 시기에 젊은 바룩에게는 꿈도 많고 생각도 많고 여러 고민도 많았을 것입니다. 바룩은 자신에게 닥친 여러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며 슬퍼하며 말을 하는데요.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화로다 라고 말하면서 아하 감탄사 의성어입니다. 아 하면서 바룩이 말하기를 자신은 이제 탄식 가운데 피곤하였고 피곤은 완전 이렇게 힘이 다 빠진 지쳐 그루기 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안이 안식이 없음을 말합니다. 그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성과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루기 상태가 되어 하나님 앞에 원망 아닌 원망의 모습, 원망을 하면서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요. 오늘날에도 무엇인가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열매가 없으면 지쳐서 쓰러지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러나 바룩이 이러한 것을 극복하고 끝까지 예레미야 옆에서 그림자처럼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바룩은 애굽에 내려갈 때도 예레미야 옆에 있었고요. 거의 끝까지 예레미야 옆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드러난 것은 오늘 본문밖에 없지만 그러나 바룩은 예레미야 옆에서 예레미야에게 힘을 줬을 것이고 예레미야의 사역에 바룩이 차지하는 부분도 많은 부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룩이 드러나지는 않고 또 화려하지도 않고 국가의 중요한 직책이 된 것도 아니지만 그림자처럼 끝까지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이러한 훈련을 미리 받았기 때문이다 할 것입니다. 바룩은 그가 쫓아온 것이 세상의 부요, 세상의 큰 일이었다는 것을 말씀에서 깨닫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도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지요. 너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바룩은 자신을 위하여 큰 일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큰 일이 될 수 없으며 결국은 그를 지치게 하고 평안이 없는 상태로 몰아갈 것을 찾고 있었지요. 그 당시에 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얻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큰 일을 이룬 것이 아니었지요. 우리는 그들 이름도 모릅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위대한 장군들도 이름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바룩의 인장을 찍은 바룩의 도장을 찍은 그것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참 고고하기 대단해서요. 2600년 전에 바룩이 사용했던 도장이 찍힌 토기에 찍힌 그 부분이 지금도 발견되었습니다. 참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참 대단하다. 대부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이룰 수 없는 것을 위해 쫓아가면서 자신은 최선을 다했는데 왜 열매가 없느냐 하며 항의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놓고 왜 열매가 없느냐고 항의하지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신앙인들도 많이 그렇습니다. 잘못된 길을 실컷 가놓고 하나님께서 가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자기가 방향을 정하여서 자기 멋대로 열심히 가놓고 하는 말이 내가 열심히 가는데 왜 안 되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바룩의 경우에서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희생하였다고 생각하는 바룩에게 바룩은 형제는 국가의 중요한 직책에 올랐지만 자신은 예레미야를 조차 말씀을 기록하고 그랬지요. 그러면 스스로는 조금 많이 스스로 희생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지금 내가 세운 것을 내가 얼마나 유다 백성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까?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그런데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고 내가 심은 것을 뽑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룩은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루지 못한 그것이 아니라 다 이룬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허물고 계시는 것이지요. 지금 바룩은 나라를 위해 무엇인가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세우는 시기가 아니라 허무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이 아파하시면서 성전을 무너지게 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아파하시면서 그것들을 허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쓰라린 마음도 모르고 지금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여서 지금 바룩이 아파하고 지쳐 있을 때가 아닌 것이지요. 바룩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물려고 하시는데 자신이 세우려고 끙끙거리면 안 되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바룩이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큰 일은 바룩을 위하여 지금 바룩이 지금 찾는 그것이 아니지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큰 일이겠지요. 바룩이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하여서 큰 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구원과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 큰 일이겠지요. 그래서 바룩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큰 일을 찾지 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룩은 자신을 위하여 큰 일을 찾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것은 큰 일도 아니고 이룰 수도 없는 일이고 이룬다고 해도 그것은 헛되고 헛된 일일 뿐입니다. 지금은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라 라고 하시면서 보라, 히브리에서 보라는 희네라는 단어를 주로 번역한 단어인데 강조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하기도 않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구절에 들어간 것은 보통 강조입니다. 그래서 보라, 네가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이거다.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지금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보아야 하고 나는 지금 유다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들에게 재난을 내릴 것이다. 네가 봐야 할 것은 재난을 막으려고 막 그게 아니라 그곳에서 조금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물든 그들을 아파하시면서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그 하나님의 뜻에 이제 바룩이 어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러한 재난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위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말씀합니다. 노량물은 그 전쟁하고 얻는 그것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룩의 생명, 이 생명이 보통 영혼으로 번역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 생명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목숨도 되고 또 속사람도 되고 또 전 존재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바로 그 바룩의 생명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에게 주는 약속이지요. 이 약속은 바룩이 이루려고 했던 어떤 큰 일보다 나라의 큰 지책이 되고 나라의 백성을 구한다든지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것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아마 이 문맥 속에서는 그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영혼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이때 바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졌던 그 이디오피아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바르게 진정 찾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의 약속은 바룩이 평생 어떤 어려움에서도 이제 예레미야의 동역자가 되어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조금 더 젊었을 때에 그가 참 자신의 큰 일을 쫓아가던 그 모습에서 조금 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진정 큰 일이겠지요.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그 구원의 일에 집중하여서 살게 되는 중요한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은 더블 멸망에 처해졌다고 그랬지요. 이 문맥 속에서 그들에게 진짜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에게 30년 전에 주셨던 이 약속처럼 그들이 또 어떤 나라를 건설하고 어떤 큰 일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 그리고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본다면 진짜 더블 멸망이라는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큰 일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젊어서는 보이스비 앰비시어스에서 소년들이요, 큰 야망을, 꿈을 가져라, 큰 꿈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한 대학생 정도만 돼도, 대학 졸업생 정도만 되어도 또 참 큰 힘이 그냥 산산조각으로 깨지고 벌써 젊은데도 불구하고 벌써 그냥 완전 인생 다 산 것처럼 뒤로 자빠지는 청년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힘이 소진되어서 좀 열매 없음을 한탄하며 마치는 것이지요. 남자들은 가을이 되면 주로 가을을 탄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을은 열매 맺는 계절인데 또 50세, 40 후반 또 50대가 되면 인생에 맺은 열매가 없이 또 이제 그 시기가 은퇴하는 시기이기도 하는데 사회에서는 그 은퇴 때가 되면 인생에 열매 맺은 것이 없음을 보며 한탄하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좀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그동안 평생 힘만 빼면서 살아왔을 뿐 얻은 열매는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사람의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제 소진된 채 평안이 없이 낙심되어 있는 모습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큰 일이 그것이 아닌 것을 조금 미리 이제 이 바르게 경우처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큰 일은 자신이 목적하는 바 또는 이 세상에서 장관이 되고 좋은 대학에 나와서 큰 기업의 이사가 되는 것이 큰 일이 아니라 큰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일만이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동참하여 함께 동역하여 사는 것이 큰 일이겠지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을 했던 바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은 그 바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는 지극히 작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의 일에 함께 살았다면 그 사람은 또한 큰 일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신의 입신양명이나 세상 나라에서의 큰 일은 결코 큰 일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이 큰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목적인 생명을 전하는 일에 사용될 때 큰 일이 되겠지요. 무엇보다 자신의 생명이 구원함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일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것은 자기 자신이 구원을 알고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엉뚱한 일 하다가 평생을 마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가 정한 그 큰 일을 찾아 힘을 소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자기 자신을 향한 구원의 그 진정한 존귀한 일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날마다
인생이 새로워지고 열매 가득한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는 날 하루하루를 또는 1년, 2년 해가 거듭될수록 만약에 힘이 소진되어지고 안식 평안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세상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가 마치고 10년이 마치면 인생은 허무해가 아니라 힘이 없다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 안에서 내 육신은 쇠져나가지만 내 영혼은 더욱더 새로워져서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새로운 그 날을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진짜 잘 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큰 일을 찾으며 살면 결국은 세상의 대통령이 되었어도 인생을 마칠 때 진짜 나에게 안식이 없다, 평안이 없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찾는 사람, 자신의 생명을 찾아가는 그 사람은 인생을 마칠 때에 참 내 안에서의 새로움을 느낄 것이고 참으로 내 인생 이제 하나님께 가오니 나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의 그 날을 더 참 풍성하게 소망하며 자신의 삶에 참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고 소진되었다, 안식 없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을 찾아가며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일 속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일 속에 열매 맺는, 열매를 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무엇하며 어찌하며 살고 있는지요. 바룩이 젊어서 깨달았던 바,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 너의 큰 일을 찾지 마라 하는 하나님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큰 일이 얼마나 우리의 힘만 소진되고 허무한 일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 구원, 생명의 일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이곳에는 하늘 기쁨의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생명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63장)